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종말의 시기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6절을 같이 먼저 읽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그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주위에 군중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 사건이고, 왜요 집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왜? 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반 사건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조금 춥죠? 춥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고요. 제 난방기가 쟤도 이제 오래 먹으니까 15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도 또 좀 쉬고 싶은가 봐. 오늘따라 또 난방이 안 되네. 아까 이렇게 AS 기사 불러서 내일 와서 봐주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춥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운, 친히 선택해서 뽑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지금 넘겨주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논했다라는 건 같이 상의했다는 거죠. 공관복음은 모두 다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는 각각 조금씩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냥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라는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지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산헤드린에 가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사단이 어느 정도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유다의 배신의 궁극적인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은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1단계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그리고 2단계는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2단계는 이제 직접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이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유다 배후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가룟 유다는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욕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죠. 더군다나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대해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신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이제 지옥을 이렇게 9개의 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단테는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에 바탕을 해서 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단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옥의 모습은 성경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지옥을 단테는 신곡에서 림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 이전의 위대한 시인들, 그 다음에 철인으로서 선행을 많이 행했던 자들의 영혼이 그곳에 가 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그냥 단테가 그냥 천주교,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 바탕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건 단테가 마지막 9번째 이제 그 지옥, 그건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배신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9번째 지옥, 제일 안에 있는 지옥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이 카이사르를 배신한 그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그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나쁜 인간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이유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팔아먹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판 죄를 묻기가 어렵잖아요.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유다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러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야 하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도운 공로로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누가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다고. 그렇다면 죄가 있다면 사탄에게 있는 것이지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 가해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고요?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알고 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사탄은 절대로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치거나 그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해치고 그 사람을 막 이용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그 유혹이 실패했어요. 그 뒤에 사탄은 다시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한 뒤에 사탄은 이제 사탄이 부리는 종들, 즉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왜?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들이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뻗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어떻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느냐?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3일 동안 매일같이, 낮이라는 건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걸 아셔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산에서 노숙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유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3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때는요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것도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특히 이때가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전은 더 붐볐을 것이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마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아마 향했겠죠.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의 대적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서 따랐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실 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으로 알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했겠죠. 낙심됐겠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을 끝까지 바꾸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상실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왜? 왜냐하면 사탄을 대적해서 무찌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무장할 때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로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곧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내 문을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 1절,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직역하면요,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4일 전에 준비해 놨던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요. 이건 주전 1446년에 있었던 출애굽 상황을 재현하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의식이에요.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 다음 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 때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왜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달아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주일간이 이제 무교절인데, 이 연달아 있는 절기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절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인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입법과 그 사법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진짜 서기관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림자고요, 자기들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형인 사람들이 실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또 아이러니예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했다라는 것은 행동의 어떤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두려워한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의 소요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죠. 이런 두려움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할 때마다 늘 발생하는 걸림돌이에요.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래서 밀란이 날까 하니까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죽이지 말자,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에는요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100만 명 집어넣으면, 성 안에 넣으면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중에는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인다는 얘기는 결국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괴계로 죽이려고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은 했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팔아먹기로 결정했으면서도 6절에 본 것처럼 무리들이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즉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본주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밥이에요.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이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이제 의논해요. 아마 이 마태 기록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아마 이런 흥정이 먼저 이제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고민이 그거라면 내가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 표시는 내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가지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주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랬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서 직접 돈을 준 것으로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기 은 30이라는 건 단위가 세겔일 겁니다. 은 30세겔. 은 30세겔은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계획 속에서 정해져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유다가 허락했다 그 말은 이제 유다가 음모에 동참하는 대신 그 돈을 대가를 받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스승인 예수를 원수들의 손에 넘긴 탐욕의 눈먼 그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진 것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유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유다의 탐욕이 바로 이 주된 원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우리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문둥이 이렇게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아주 비싼 향유,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리는 그 사건이 2절하고 3절 사이에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그 비싼 걸 300데나리온 이상 받고 팔 수 있겠구만,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근데 누가는요 이 모든 사실을 싹 빼버렸어요. 생략했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지금 2절하고 3절 사이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룟 유다의 이 돈을 좋아하는 이 성향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발람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돈을 좋아하는 그 성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많은 돈을 준다 보니까 가요. 그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돈을 받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발람 자기 자신도 결국 죽임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역시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값비싼 향유로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향유를 아까워했던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거 쓰지도 못해요. 결국 그 하나도 못 쓰고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은 마음의 열쇠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과신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됩니까? 유다처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사람.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팔아넘길 수 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성도 간의 하나됨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은 30세겔,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20데나리온이거든요. 노동자 120일간의 품삯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까지 그렇게 대단한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들어가면요, 미혹을 받아서 자기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주님도 배신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 까닭은 처음부터 그는 사단의 자식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건강을 누릴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내 재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해요. 그것이 사단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해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고, 바른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설 수 있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해요. 우리 마음을 빈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인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 속에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왕인 사탄이가 그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충만하게 채워놔야 해요.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조심해야 해요. 한마디로 돈의 유혹을 조심해야 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유력한 방법이 돈이에요. 재물. 사람들 중에는 유달리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하게 민감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유다는 돈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에게는 아들이었어요. 사울왕에게는 그것이 권력이었고요, 삼손과 다윗에게는 그게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건강이었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한 부분을 때려요. 잔인한 사람은 꼭 때려도 아픈 데만 때려요. 좀 때려도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때리면 얼마나 좋아. 꼭 그 급소 아픈 데를 꼭 때리고, 그것도 아파 죽겠는데 그 자리를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음식 먹다 잘못해갖고 내 이빨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내 이빨이 내 살을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갖고 야 골막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다음 끼니 밥 먹는데 깨물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거를 또 깨무네. 그러면요 눈물이 쏙 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요 그 약한 곳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때리고 또 때리고, 아파 죽겠는데 또 때리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 곳을 계속해서 때리면요 사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돈을 잘 다루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태한테 회계를 맡기지 않고요 가룟 유다한테 회계를 맡겼어요. 물론 그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어떤 능력을 높이 쌓거나 신뢰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가룟 유다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그 많은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땅의 것을 얻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것은 곧 사단에게 나에게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약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 잘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내게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곳에 여러분 파수꾼을 철저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매우 심각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부름받은 자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반역과 배신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동기를 버리고 탐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까? 사단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까? 내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아 줘 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8장